이사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사야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당신의 증언과 사마리아 문명이 약속과 함께 맺어지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시가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 앞에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길을 가라. 그러나 끝내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가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사야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9장까지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엄청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특별히 7장부터 12장까지는 7장에서 12장까지가 요게 아하스 왕 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뚝 떨어져서 저기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예요. 13장부터는 열방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러니까 내용이 전개되다가 끊어지고 또 딴 이야기 나왔다가 또 하는데, 그런데 크게 보면은 요 두 왕 시대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배경이 똑같아요. 이 아하스 왕 시대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이 있어요. 침략. 이 아하스는 유다왕입니다. 유다왕입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의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침략해 와서 이 아하스가, 여러분 우리가 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사업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고, 또 그냥 일반 가정생활 하는데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없으면은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1년을 살다 보면은 비 올 때가 있고, 태풍이 또 불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어요. 이건 있는 겁니다. 있는 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큰 사건이 있었는 거예요. 그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여기는 아수르가 공격, 아수르. 그 주변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침략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백척간두,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같이 위기에 있던 그 시기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기 책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 공이 이사야가 이 두 왕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행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오늘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이사야를 통해 징조를 구하라 하는데 구하지 않는다 그러죠.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보면요, 아수르, 이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 나라들을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가 이 나라를 없애도록 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여기도 징조가 나오는데, 여러분 유명한 해시계 징조 있죠. 해시계 그림자가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여기는 징조를 구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여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는 이사야를 배척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나중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이사야를 찾습니다. 찾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왕 시대를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뭐냐, 이게 믿음 없음의 하나의 모델이고요. 여기 마침 히스기야도 아주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자, 우리 매일 성경에 요 뜻이 나옵니다. 자, 매일 성경 보십시오. 87쪽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마헬 가는 건 빠르게, 살랄 약탈풍, 하스 하는 것도 빠르게, 재빨리, 바스 노획물, 약탈물, 노획물 뭐 같은 말이죠. 빠르게, 재빨리 같은 말이죠.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 나라가 빨리 망하게 되는, 아기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했고, 이 아수르를 대표하는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 이거는 임 가는 건 함께, 누 가는 것은 우리, 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즉 사람을 의지했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 애기 이름대로 마헬살랄 하스바스고, 그 다음에 애기가 출생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는 그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따라가 여기에는 빨리 망하게 되고, 여기에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이 아하스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를 대조하면서 지금 말씀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찾아내려고 그러면은 이사야를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것도 하늘에서 봐야 돼. 그냥 이 한 장 한 장 봐가지고는 이걸 볼 수가 없어. 가다 딴 이야기 나오고 막 열방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번 고린도전서 할 때 나왔던 그 사망을 멸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요 두 개는 주로 산문체로 돼, 산문체로 그냥 이야기로 돼 있고, 나머지 책들은,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시적으로 돼, 시적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가지고 막 이 심판과 경고의 책망,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구해주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주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번갈아 가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분은 그 당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가 이사야 1부인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번 8월 달에는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되고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비춰주시거든요. 자, 이 당시에 아수르란 나라가 지난주간에도 조금 보여줬지만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요, 제국주의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가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의 이 시대, 이거는 세계사에서 유명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조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특별히 아수르 시대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요, 그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가지고 매달아 놓고 뭐 하냐, 껍질을 벗겨내는 거, 껍질을 벗겨내는 거. 끔찍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수르한테 걸리면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때를 보이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하거나 대들지 못하도록 이 아수르는 이와 같은 이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다음, 이게 아마 아수르 왕인데 막 사자와 싸우는 그런 힘 있는 자로, 이 손에 보니 칼을 들고 사자를 지금 찌르고 있네요. 화살을 쏘아가지고 쏘고 있던. 다음, 전쟁 때 보세요. 이런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타고면서 활을 쏘고 여기서도 방을 하고, 이 전쟁 장면을 그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왕궁에다가 딱 승리의 기념을 하는 그런 것으로 장식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 타고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러니까는 고대 국가에 아직까지 군대가 제대로 정립되고 이렇지 않을 텐데, 이제 남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발전시키고 그랬던,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 전쟁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니까는 활을 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니까는 이건 뭐 같아요? 이게 물맷돌, 돌로 이렇게 던지는, 다윗이 그 물맷돌로 뭐 사자를 잡아도 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수르 왕 앞에, 이게요,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에후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거기에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는 전쟁의 장면, 성벽을 막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 활을 쏘고, 그 다음에 적군들은 막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런 아주 호전적인 나라였어요, 아수르가. 그래서 그 잔혹하게 세상을 정복해가면서 쳐들어오는, 그러니까 이게 이 실제적,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조금 이제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용어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런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7장 5절 보시면, 7장 5절 보시면은,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자, 아람은 아람입니다. 시리아라는 그 아람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뭐냐? 그러면 에브라임은 뭐죠? 에브라임이 누구를 가리키죠?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사사기 같은 때 보면은 북왕국 이쪽을 갖다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거기 10지파가 있지만 에브라임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걸 잘 이해를 해야지 여기 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을 가는 거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배가 가는 왕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191쪽 181쪽이요. 예, 181쪽 보세요. 자, 유다 분열 왕국시인데 유다 쪽에는 지금 아하스 왕과 같은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 보세요. 머나헴, 버가히야, 베가, 여기 가운데 요 베가 가는 요 인물이에요. 요 인물 등장합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아람의 르신 왕 간데, 르신 왕 가는 거 이거 어디 나오냐 그러면, 자, 186쪽 보세요. 186쪽. 아람 다메섹 역대 왕.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부른 거예요. 에브라임 사마리아처럼 여기가. 근데 그 왕들 보세요. 왕들 제일 끝에 르신이에요. 르신. 자, 이 사람은 그 설명을 보면은 구약에 언급된 내용 제일 끝에 보면은 아람 다메섹 왕국의 마지막 왕, BC 732년 아수르의 손에 살해됐다. 그러면서 아람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BC 732년. 자, 여러분 다시 181쪽 한번 보세요. 자, 북이스라엘 왕의 베가 나오죠. 밑에서 두 번째. 베가가 죽은 해가 보세요. BC 732년이야. BC 732년. 자, 지금 이 7장, 8장의 배경이 이 시대입니다. BC 730년대. 지금 이 북왕국의 이 베가와 방금 찾아봤던 아람 다메섹의 르신, 이 둘이가 지금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하스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이 두 나라가 동시에요. 거의 동시에 한 10년 차를 두고 먼저 아람이 732년 르신을 마지막으로 망하고 역사 가운데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북왕국 베가도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고, 그 다음에 한 10년 못 되는 호세아라는 그 마지막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북왕국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720년에 역사 가운데 없어져 버립니다.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성찬할 때 말씀드렸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가는 것은 한 13년, 아기가 태어나서 13살이 되면은 이제 율법을 배우고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한 13년이 되면은 그때 두 나라가 망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참 희한한 이야기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큰 철판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는 거예요. 큰 판에다 누구든지 가면서 볼 수 있도록 오늘날 치면 광고판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는 내가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7장에 아까 그거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거의 같은 말이죠. 가까이 하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그 한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이번에 이 아들은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최소한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이미 이름이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 7장 보세요. 7장 3절. 7장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 유다의 왕 아하스와 만나게 하는데 그때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아들을 데리고 갔어.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특별하게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스알야숲. 매일 성경에 여기에 대한 더 해석이 나옵니다. 스알야숲. 이거 뭐냐? 스알 가는 건 남은 자, 수브 가는 건 수브는 돌아온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 자녀들 자체가 메시지야. 좀 위로가 되는 말이죠. 뭐냐? 지금 아하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가 있는데도 지금 이 아하스는 그걸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인데 이 이름은 빨리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망하느냐? 4절에 보니까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 다메섹은 아람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옮겨질 것이다. 자, 아기가 태어나서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태어나가지고 내 엄마 내 아빠라 부를 때 혀자르게 소리로 엄마 요거 한 살 정도 되면 하잖아요. 시간을 가리키는. 오늘날 우리는 시계가 있고 정확하게 시간 몇 분 일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에 대한 그 표현이 아주 느슨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한 1년, 2년 그 사이에 두 나라가 망하고 그 아기 이름대로 마헬살랄 하스바스 나라들이 빼앗기는 거예요. 저 아수르에게 다 빼앗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얼마나 대단한 책인가. 우리 지도책 296쪽을 한번 296쪽. 저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이 지도책가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놀라운 책이에요. 다 준비해놨어. 다. 자, 296쪽을 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
예수님께서 이 성경 갈 때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 예언들이 어디까지 나오냐? 지금 299쪽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도 296쪽 한번 보세요. 구약 성구 한번 보세요. 296쪽은 전부 이사야예요. 전부 이사야. 이사야 속에 이게 지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299쪽을 보세요.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이 구약 성경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여러분 보세요. 전부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죠. 7장 14절, 그 다음에 8장 14절 15절, 그 다음에 9장 1절 2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7장 14절 8장 8절 8장 10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준다 9장 6절, 그 어깨에 정사를 맸다 9장 6절. 이렇게 이사야 속에는 그야말로 이 제5복음서라 할 정도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그와 같은 예언들이 이 속에 많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쭉 이렇게 찾으면은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는, 자, 제일 먼저 쌀 야숲,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름 속에 지금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이름이 이제 마할살렐 하스바스, 빨리 망한다, 1, 2년 내로 망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8장 5절부터 보시면요. 5절부터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이 설교 시간에는요 뭐 짤막하게 요약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새벽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다 풀어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여 이르되, 자, 앞에 나왔죠. 마할살렐 하스바스 두 나라가 빨리 망하게 된다. 자,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실로아 물 가는 실로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실로암, 실로암 물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이잖아요. 산 해발 700m 되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비도 많이 안 오죠. 그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기혼샘이라는 샘이 있어. 그 샘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게 전부 예루살렘을 다 먹는데, 그 물이 모이는 곳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그런데 이 실로암 물은 샘에서 이렇게 퐁퐁퐁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게 확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꾸준하게 계속 흐릅니다. 이거는 유다를 상징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 르신 아까 나왔죠? 아람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북왕국의 베가입니다. 베가가 르말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기뻐했다. 이건 기뻐했다 하기보다 부러워했다 하는 거예요. 그 동맹을 맺고 힘 있는 그 나라를 보고 실로아 물은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그러므로 7절이죠.
주 내가 흉용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으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저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에 나온 실로아 물과 대조해서 흉용하고 장일한 큰 하수. 여러분요, 이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이라는 큰 강, 여기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여기에는 한 번씩 이 우기가 되면요, 강에 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폭우가 쏟아지고 큰 강의 댐 같은 게 무너져가지고 흘러갈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을을 다 휩쓸어 가버리죠. 그렇듯이 흉용하고 큰 장이란 큰 하수, 요즘 안 쓰는 단어죠. 장이라도 하는 거는 많다는 거예요. 많을 거예요. 범람하는 거예요.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실로아 물을 버리고 사람들을 쫓는 그들에게 더 큰 나라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공격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이 온 땅을 뒤덮듯이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이건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골짜기, 그 다음에 그 모든 언덕, 이 유다의 지형입니다. 여기에 아수르 군대가 다 점령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게 701년 산헤리베에서 일어났던 건데요, 46개 도시가 다 정복당했어요. 오직 예루살렘 하나만 남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교동문 했던 그 이야기에 이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물이 넘쳐가 어디까지 들어왔냐?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유다가요, 목에까지 물에 잠겨가 이제 곧 다 죽을 판이라. 다 죽을.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어. 이걸 이제 물로 비유해가지고 아수르의 창이라고 흉용한 강물이 유다를 휩쓸어버리고 이제 목에까지 찼으니까 이제 곧 시간 문제죠. 그 모든 골짜기가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임마누엘이여. 여러분, 이거는 시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임마누엘 앞에 나왔던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놓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겠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여기 또 등장해요. 임마누엘이 그 위기 속에 이제 목만 남겨놓고 다 빠져서 죽게 되는 그 절망적인 그 시간 속에 갑자기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옵니다. 7절 8절 주전 701년 아수르의 침략으로 함락의 위기에 처했던 예루살렘은 날개를 펴신 하나님의 극적인 보호로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는다. 요게 29장 1절 8절 아까 교독했던 거고, 요게 37장 36장 37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역사적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의 원형적인 그와 같은 것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리라. 이 날개는요,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 어미닭이 새끼들을 날개 속에 보호하듯이 자기 백성들을 임마누엘이 그 이방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있던 그 때야 임마누엘로 갑자기 개입하셔서
그 위험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설명이 잘 없어요. 그 날개가 그 땅에 가득하리라.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내용도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내가 이거를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요 부분 한번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요걸 보세요. 요 부분만 딱 보세요. 자, 앞에 나왔죠. 온 물에 잠기듯이 유다가 지금 목까지 물이 와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라. 근데 갑자기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다. 마누, 우리와 하나님. 임마누엘이여, 그 앞에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어째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그 강대국이 와서 목을 조르듯이 전보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를 보호하는 거예요.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라. 너희는 함께 계하라. 끝내 이루지 못하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라. 정복이 눈앞에 있고 목에까지 물이 차서 이제 유다는 끝났다 싶지만은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떤 세력도 그 땅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왜 이들이 실패하는가? 이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 때문에. 임마누엘. 여러분, 이게 원어에 여기는 우리 번역을 그냥 임마누엘을 했고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원어는 똑같아요. 둘 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나는 문장입니다. 5번에 걸쳐서 강대국 너희 민족들아,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어떤 세력도 아수르를 대표하는, 아수르로 비유되는 어떤 이 세상의 강력한 세력들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들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끝내 패망하고 끝내 이루지 못하고 끝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이 이사야 36장에서 37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를 하고 공격하는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보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반복해서 중요하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든 시대의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의 이 교훈이 되도록 여기저기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자, 아기의 출산, 희한하죠? 스알야숲, 그 다음에 말살렐 하스바스,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는 임마누엘, 아기의 이름과 이와 같은 이 메시아에 대한 암시들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9장 가볼까요? 9장 6절에서 9장 6절 7절, 9장 6절 7절, 임마누엘 이 아기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9장 6절 7절,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이 7절을 읽어봅시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임마누엘은요, 아하스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히스기야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줬습니다. 이 아기가 와서 하는 모든 일은요, 7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협조가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 아기인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도 요즘 잘 안 쓰는 방법이죠. 표현이죠. 기묘자오, 영어로 원더풀, 히브리어로 펠라, 놀라운. 탁월한 경륜가다. 아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이 아기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며 평강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정사와 평강이 더하고 그 정사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버먼트, 평강의 나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여러분 다윗 왕자는 유다잖아요. 이거는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예표예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는 것입니다. 자녀 출산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가운데 이 임마누엘 이름은 너무나 놀라운 이름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마태복음 28장. 물론 마태복음 1장에 이미 임마누엘 나옵니다. 오늘 나왔던 이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자, 복음서 첫 장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전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가리십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볼까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 20절 19절부터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태복음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예언은 바로 복음서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헬살랄 하스바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그 아하스는 마헬살렐 하스바스, 빨리 망하게 되는 길을 택하는 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는 임마누엘의 계통에 서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7장, 8장 이 아하스 시대에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났으나 한 나라의 왕으로서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맞았던 그 왕의 책임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아하스는 저 이방 나라들의 세력이 너무나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집이며 바로 구속사를 잇는 다윗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여 결과적으로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길에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위기의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환경의 문제는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길을 갑니다. 평소에 평안한 시절에요, 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표시가 하나도 안 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삼는 자나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나 표시가 하나도 안 나요, 평소에는. 그러나 그 인생의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의 베가가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의 때, 저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의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는 그때 구별돼요. 그때 참 어려울 적에 그때 믿음으로 반응할 적에, 아까 봤잖아요, 갑자기 순식간에 임마누엘이 날개를 펴며 그 백성을 보호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본문은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대조하며 임마누엘을 찾는 자, 그렇지 못하고 불신앙의 길을 가는 자 둘을 대비하며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길을 따라가는 산돌교가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름에 새겨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변치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말씀을 따라 끝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히스기야에게
급박한 위기 가운데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셔서 임마누엘의 날개로 보호하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산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